오늘 나시린의 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5장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를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 자.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을 이렇게 훼손하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거룩을 깨뜨리는 그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소제를 드림으로 의심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의심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5장과 6장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 왜 5장에 이런 의심이 들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또 타락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6장에서는 첫 번째로 술 취함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방탕하다 보니까 인사불성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또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술 취한 결과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방탕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러한 그 타락, 불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는가? 너무나 외모에 치중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외모에 치장하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5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할 그 날 동안에는 머리를 길어서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치장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이 나시린의 법입니다. 아는 것처럼 나시린, 나자르라고 표현하죠.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나시린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시린의 대상은 오늘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시린에는 대상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의 문화나 이런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죠. 권위에 의해서도 구분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우위에 두고 있는 거죠, 남성을. 그런데 나시린의 규정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똑같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 나시린은 남자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인 면에서 결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기능적인 면은 다릅니다. 육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격적인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예속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구별 없이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실인이 되는 목적은 뭐냐?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입니다. 왜 나실인이 되는가? 그것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달라, 특별해, 내 존재는 그들보다 우월해,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자녀된 것이 남들의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오직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실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 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목적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일정한 장소 또 아니면 어떠한 하나의 일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그 삶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의 모습은 다른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자신을 구별하여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던 것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에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또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런 단어들을 쓰죠. 명령형인데요.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명령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멀리하게 되고 마시지 않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이는 계속적이고 철저하게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의 솟아있는 씨,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시적으로 건포도 이런 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까이도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묻게 돼 있어요. 금묵자흑입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면 묻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해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삭도는 벌거벗기다, 없애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당시의 관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머리털은 피와 같은 생명으로 상징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복종, 그런 경외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자르질 않았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사상은 다르지만 근본 뿌리는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카락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자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체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의 시체거든요. 그래서 시체는 죄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부모, 형제, 자매의 시체조차도 만지지 말라 라는 그 말은 부모, 형제, 자매의 시체는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륜 아닙니까? 이러한 인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이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를 목표로 세워진 자가 나시린이라는 거죠. 이것을 서원한 자들, 서원은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원은. 그래서 서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계약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의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틀림없이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고 또 삭도를 세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나시린의 서원은 죄로부터 분리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 나시린의 서원이고 나시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 다 서원을 해야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구약적으로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첫째, 구별해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죄, 세상과 분리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을 상징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죠. 두 번째, 인간적인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특별히 영적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